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와 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와 나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여호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육지에 또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아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입맞추라고 권고하십니다. 12절의 말씀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사람만큼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아주 존귀한 존재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을 해요. 만물의 영장이다. 그는 만물 중에서 인간이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냥 뭐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짐승들은 그것들은 영이 없지만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인데 그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여기 49편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린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존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다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려면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자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아주 온전히 연합된 하나님이에요. 그 신성이나 그 능력이나 그 뜻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 분이지만 사실은 한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능력이나 또 신성, 신적인 품성이나 또는 그분들의 뜻이나 이런 것이. 그 삼위의 하나님 중에 둘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을 왜 사람으로 보내셨냐?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렇게 하시도록 뜻을 세우시고 그대로 당신의 섭리대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전 인류가 첫사람 아담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그 아담에서 쏟아져 나온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허덕일 때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로마서에 말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모든 인류를 죄 아래 한번 갇히게 하셨다가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서 그 아들이 30살 됐을 때 요단강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이 안수는 죄를 넘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을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약속하신 그 제사법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들어주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취해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은 조용하게 가족을 돌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30살이 됐을 때에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전 인류의 가장 대표자 되는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안수의 형식. 이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이 너무너무 좋아. 이게 우리 은영자매가 그린 그림인데 너무너무 좋아. 이거 하나면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어제도 제자 훈련할 때도 이거 갖고 또 얘기해. 매번 이거 갖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의 전체를 요약한 두 그림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게 이제 그 수염소예요. 희생염소.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래요. 스케이프고트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 죄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버려져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삼을 1년 단위로 받았는데 그거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 제사 드리고 돌아가다 다시 죄지면 또 죄가 쌓이기 시작. 이거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예고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로는 제사 드리러 나온 자들이 언제든지 forever 영원토록 온전하게 못됐다. 잠시 죄사함 받았다 또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 그럼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본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는 당신의 외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거기 보면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기름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마시아. 히브리어로 하면 마시아.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받은 자, 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또 그 선지자로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 됐을 때 이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인 세례요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똑같이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가, 바로 이 세례가 사도행전 10장 30절에는 그 세례란 말이에요. 그 세례. 그 세례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단번에 넘긴 놀라운 세례입니다. 그 세례로 인하여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허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서 뺏어서 예수님께 넘기셨어요. 우리는 안 드리려고 막 몸부림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전 인류의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 허물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단번에 다 넘기셨기 때문에 이튿날, 세례 받으신 이튿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의 보혈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치른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피로만 값을 지불할,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거룩한 보혈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값을 완불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사역, 당신의 생명을 내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사랑의 사역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춘 자들이에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믿는 자들은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의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을 미리 준비시켜 놨다가 그 대표자에게 요단강에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이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깨끗이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죄가 없는 의인들로 만들어주신 걸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전에는 우리도 죄 아래 허덕이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나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렀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엄청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땅에서 무슨 재벌집 아들만 돼도 뭐 엄청나게 권세를 부리잖아요. 그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잠시 누리다가 다 없어질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철장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응? 요즘에도 무슨 검사 아들이 학폭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 검사 아들만 돼도 그렇게 못 건드려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금 무리가 됐어요. 응? 아무것도 아닌데 검사 아들이. 근데도 못 건드리잖아요. 학교도 잘 못 건드리고.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슴을 쫙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인 것 같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또 사랑을 베푸셨건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놈들, 이거 욕을 먹어야 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놈들, 무신론자들. 더 나아가서 없다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팔뚝질하고 막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제대로 믿는 우리들, 거듭난 의인들. 응?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분명히 아시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분들은 속히 자기들도 사실 여기 대상이에요. 대상. 속히 돌이켜야 될 대상이에요.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 잠깐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다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물의 증거, 성령의 증거,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흠없는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것이 성령의 증거예요. 전 인류의 대속 양이 되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물의 증거는 그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세례다라는 진리입니다. 분명한 진리 아니에요. 피의 증거는 그 예수님이 세례로 담당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갚아주셨다.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이 세 증거가 다 있어야 온전한 복음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복음과 다른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무엇 하나라도 빼든지 보태든지 하는 건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물의 증거가 빠진 반쪽짜리 복음을 복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다른 복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방방 뛰는 그런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악한 영, 다른 영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영.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무리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다른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요. 야곱이 라반과 이렇게 약조를 할 때에 라반이 부르는 하나님은 나홀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불렀는데 이들은 나홀의 하나님. 그 나홀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나홀의 하나님. 그들은 나홀의 하나님은 드라빔을 같이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꼭 같이 공존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죄사함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가고자 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너무 많은 무리가 입추의 여지 없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원했던 그 중풍병자는 들어갈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고 내렸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은 이런 기독죄인들의 브로킹에 걸려서 그들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섬기는 우리를 또 이단이라고 회방하는 그런 회방에 걸려서 정말 주님께로 못 나갑니다. 우리 강 집사님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는데 그런 왜 이단 교회에 나가냐고. 이단은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성경의 정의입니다. 디도서의 말씀에 디도서 말씀에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들이 이단이다.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계속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 마귀의 거짓말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정통이 누구냐? 예수님 믿어서 흰눈같이 주셔서 안 받은 우리 의인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자기도 모르게 대적. 안타깝죠? 제발 눈 좀 뜨고 내가 예수님 지금까지 믿었는데 죄가 있는 게 맞나 안 맞나 좀 따져봐야 돼.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첫째 부활에. 열처녀의 비유 보세요. 그 미련한 5처녀도 예수 믿는 자들이었어요.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못 들어갔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줄 거죠. 죄가 있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해 기름이 없는 자들이 바로 그는 기독죄인들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은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온갖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괴로워하는 그 중풍병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무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편 2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적하는 자들. 마태복음 22장에는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그 혼주 쪽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잔치를 베풀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그 진리의 복음으로 잔치를 벌여주신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적인 잔치입니다. 잔치를 벌려주시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데 어때요? 다 각기 바쁘다고 나는 뭐 소를 샀으니 시험해 보러 가야겠다. 나는 장사하러 간다. 나는 결혼했는데 내 마누라 좀 가서 만나줘야겠다. 각기 육신의 어떤 그 욕망 또 육신의 이익 때문에 다 흩어져 가고, 그래서 이제 임금이 사거리 길로 나가서 큰 길로 가서 닥치는 대로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다 불러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데는 개인이 어떤 자가 뭐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자기가 정말 지옥 갈 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잠시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나중에는 종들이 가서 계속 권했는데 어떤 자들은 그 임금님의 종들, 그 귀한 초대장을 들고 간 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잡아 죽이기도 했다는 그런 자들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막 박대하고 욕하고 이단이라 비방하고, 또는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서는 잡아 죽이기도 해요. 아직도. 또 우리도 마지막 때의 환난 때에는 우리도 그렇게 잡아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런 자들, 이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그 궁혈한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당신의 구원의 사랑을 있게 해주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 건방진 것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시편 2편 1절에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기 그 맨 것과 그 결박이라는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로 결박해서 당신의 자녀로 이끌어 오시길 원합니다. 하도 인간이 거역을 하고 재패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의 끈을 사용합니다. 호세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앞지를 다 읽으면 좋은데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맥락이 그런 맥락이에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죄의 멍에를 벗기시길 원했고, 우리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서 당신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길 원하는데, 여기 보면 사람의 줄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하나를 이끄실 때 당신의 일꾼들,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줄이에요. 먼저 사랑을 입은 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어떤 영혼들을 묶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에 지었던 그 죄의 멍에를 벗겨주길 원하시는데, 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가는 그 사랑의 끈을 풀어버리려고 그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깝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너무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거역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됩니다. 그 진노는 공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만큼 다 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 인간들이 못 되쳐먹어서 그 사랑의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그러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가끔 저기 이 유튜브 짤에 보면 어떤 야생 짐승이 덫에 걸려 있어요. 그 덫에 걸려서 막
톱니 같은 게 물고 있으니까 몸부림 치면 칠수록 이게 해서 끊어질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걸 구해주러 가면은 이 짐승이 팍 이빨을 드러내고 막 덤벼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그냥 놔두면 저절로 전자동으로 지옥 가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 끔찍한 그런 저주에서 풀어주시려고 당신의 사람들을, 종들을, 일꾼들을 보내서 사랑의 줄로 묶어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놔라 이놈들아. 그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한다. 이 3절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렇죠. 어린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참, 야, 하나님이 없어? 이놈아. 공기가 없어?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냐고. 응?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참 가소롭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종류가 둘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놈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고 끊고자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 끝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부수듯이 깨부수신다. 그럼 하나님 그냥 확 깨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이. 그러시면서 맨 끝에 결론적으로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길은 우리 인생길이에요. 우리 인생길 다해야 한 뼘 길이밖에 안 돼요. 인생길은 짧습니다. 기껏해야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인데 뭐 그렇게 말씀해요. 인생길, 짧은 인생길에서 정말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고 또 그 영광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부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마치 질그릇을 철장으로 때리는, 철장 알죠? 쇠 몽댕이로 질그릇을, 항아리 같은 걸 때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저항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때려 깨집니까? 한 번에 박살나는 거예요. 한 번에 박살날 수 있어요.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은 지금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시고 이 말씀 앞에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대적하는 자들 속히 돌이켜서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에 입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의 영광의 천국 영생의 축복들을 다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남은 때를 살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도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뛴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예수님에게 입맞춰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 맞추고 대사 이제 10년 동안 안 맞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그냥 아침에도 뽀뽀, 점심에도 뽀뽀, 저녁에도 뽀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사랑을 표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알겠냐? 뽀뽀 그러면 할아버지 벌에 와서 뽀 그러고 말하고 뽀뽀하는데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주님의 입에 자주 입맞춰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